이제 말씀의 역사 네 번째 시리즈로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 이런 제목인데요.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인데 3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랬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포도주가 모자라면 흥이 깨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언가가 바닥이 나고 무언가가 모자라면 흥이 깨지는 거죠. 건강이 모자라면 아픈 겁니다. 우리가 물질이 모자랄 때도 있고, 또 신령한 것들, 은혜가 부족하고 은사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능력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령한 삶의 현장에도 이런 은사와 능력, 사랑, 이런 신령한 것이 모자라면 영적인 흥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육 간에 무언가가 모자라서 내 삶의 흥이 깨져버리면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구약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의원을 찾지 않고 벽을 마주 보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15년 수완을 연장받았지요. 자기보다 강한 적이 쳐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 나가서 그 적들을 다 물리치는 기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족한 부분들, 나의 삶의 모자란 부분들, 나의 삶의 바닥이 난 부분들 전부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어머니가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삶의 부족한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그걸 믿음으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순종하겠다. 그럼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죠. 숨을 들이키기만 하고 날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이 아니죠. 들이키지 않고 또 날숨만 하면 안 되죠. 이 들숨 날숨을 반복하는 게 호흡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호흡인데 날숨처럼 계속 토하기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주님께 나가서 그냥 숨을 내뱉듯이 내 필요한 것만 다 토해버리면 그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숨을 들이키는 것처럼, 토하는 것과 동시에 숨을 들이키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필요한 것만 다 이렇게 떠들어서 이 주님께 아뢰고 숨을 토하는 것처럼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을 줄 아는 거, 그게 들숨입니다. 우리가 그 호흡이 기도인데 들숨 날숨이 다 있어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죠. 지금 나의 삶의 바닥이 나서 뭔가 모자라는데 이런 일이 왜 생겼고 하나님의 섭리가 뭐고 이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 기적을 일으킬 텐데 그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새벽 미명마다 나가서 기도하셨잖아요. 이사야에 예언된 대로 학자의 혀로 곤핍한 자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만나지는 사람들, 매일매일 사건 속에서 오늘 학자의 혀를 가지고 곤핍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데, 학자의 혀를 가져서 곤핍한 자를 도와주려면 먼저 학자의 귀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어야 되죠, 우리가. 그런 귀가 열리게 되기를 축원하고요. 여러분이 학자의 귀를 갖게 돼서 학자의 혀처럼 많은 곤핍한 자를 도와주는 이 시대의 참된 중보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는 예수님이 돌 항아리 6개를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주님은 선을 그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기적을 나타나셨는데
이 예수님의 혼인잔치 돌항아리 여섯은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올 때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 삶의 현장에서 또 기적을 나타나신 말씀이죠. 사도 베드로는 하루가 천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신 후로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이렇게 6,000년이 지나갔는데 이게 돌항아리 여섯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탄생부터도 그렇고 연도도 그렇고 달력에 오차가 많고 달력이 많이 바뀌어 왔으니까 우리가 연도와 때를 정확하게 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비가 오려면 날이 굳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성경적인 징조를 통해서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6,000년의 역사가 다 채워지면서 이제는 혼인잔치가 나타나고 인류 역사의 때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늘 깨어서 신부단장하며 준비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오늘 예수님은 동시에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때를 힌트를 주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기적을 맛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개인적인 모자람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적을 맛보는가, 꼭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먼저 채워야 됩니다. 안 채우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안 채우면 응답이 없어요. 안 채우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고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려면 분량을 채워야 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자, 이제 벼가 좀 있으면 추석 후에 누렇게 익어갈 텐데 이 벼가 익으려면은 뜨거운 햇빛을 받고 일정량의 빛을 쬐어야 그때 비로소 익는 거예요, 우리가. 저희 어렸을 때는 렌즈를 가지고 햇빛에 초점을 맞춰서 까만 먹종이에 불을 붙이는 그런 장난들을 많이 했어요. 이 벼가 익으려면 뜨거운 햇빛을 받아서 그 온도와 빛이 다 거기에 충만하게 임해야 이제 벼가 완전히 익는 거죠. 자, 약을 처방받으면 그 약을 먹고 효과를 내려면 그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아침 식사 후, 저녁 식사 후, 뭐 하루 2번, 아무 때나 막 먹는 게 아니에요. 한약 같은 경우는 더 잘 지켜야 되죠. 뭐 먹지 말라고 한 거는 먹지 말고, 더운 거, 찬 거 피하고, 적당한 약효를 유지해 가다가 어느 정점에 가면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약발이 받으려면 약효가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르면 전세가 역전되는 것처럼 약효과를 나타내면서 오늘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채우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채우고도 응답이 된다면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가정한다면 채운 만큼만 변화되는 거예요. 항아리를 3분의 1만 채웠는데 그대로 변화가 되었다. 그럼 3분의 1만 변화된 거죠. 반만 채웠다. 4분의 1, 5분의 1. 채운 분량만큼만 포도주로 변한단 말이죠. 그 엘리사 때에도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어와라. 신학생이 빚을 지고 죽었는데 남겨진 부인과 자녀들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주변에 그릇을 다 준비해서 그릇을 준비한 만큼 기적이 나타나고 이제 끝이잖아요 지금. 항아리를 다 안 채워도 기적이 나타난다고 가정하면 채운 만큼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채운 만큼만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랬잖아요.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신하에게 상을 주는데 입 안에다가 보석을 담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입을 벌린 만큼만 보석이 들어가는 거죠. 이 보석을 우리에게도 그렇게 준다면 우리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입을 얼마큼 많이 벌리겠어요. 최대한 벌려서 더 많은 보석을 담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채워야 할 분량이 있다는 걸 전제로 신앙생활을 해야 기적을 맛봅니다. 기도를 채워야 되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서 기도를 채워야 돼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지만 마지막 때 고토로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려주셔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어도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섭리와 계획을 다 갖고 계시는데, 내게 어떤 비전이 있고 내게 어떤 꿈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로 돌아오는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 기도의 분량을 채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 말씀을 채워야 할 때도 있죠.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리고 창자에 채우라 그랬잖아요. 지금 두루마리를 먹고 말씀을 먹었는데 그걸로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고 내 창자 마음에 채워져서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으로 그게 채워지면 오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빛된 삶으로 모범적으로 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 원하는 변화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변화된 인격을 보고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주는 것처럼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말씀을 채워야 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가끔 기도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기도해 주다 보면 하나님이 눈물병을 보여주실 때가 들어있는데, 이 구약에는 눈물병이 있단 말이죠. 이 가죽으로 만든 눈물병인데 그 눈물병을 채우라는 거예요. 눈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잖아요. 성도가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에 응답을 하시죠. 기적을 나타내셔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분량을 채워야 할 때도 있어요. 주변에 영혼 구원이 필요하고 가족이 참 구원하는 게 큰 우리의 짐이죠. 개인적으로 나의 성화를 이루면서 나의 영혼 구원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구원도 이 우리의 무거운 짐인데 그것도 채워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를 채워야 되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채워야 되고 무언가 채워야 되죠. 네, 목포 앞에 신안 앞바다에 중도가 있는데 거기를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거기 문준경 전도사가 순교묘지가 있는 거죠. 이 문준경 전도사가 남편이 바람이 나서 떠나버리고 그래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이제 목포에 가서 이성복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할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결거단 신학교 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됐는데, 이 여자 전도사 문중경 전도사가 고향 섬에 와서 그 6개입니다. 섬이 6개의 섬을 매일매일 쪽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몇 년이고 1년에 고무신이 9켤레가 달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하얀 고무신을 신고 다녔잖아요. 여자분들이 다. 그 질긴 고무신이 1년에 얼만큼 많이 돌아다녔으면 9켤레가 달았겠어요. 그렇게 6개의 섬을 돌면서 1년에 고무신이 9켤레가 달아가면서 이제 자신이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다른 영혼이 불쌍하여 견디없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한 그게 채워지니까 오늘날 그곳이 기독교 성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걸직한 한국의 목회자를 배출해냈고 얼마나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순교 성지가 됐죠. 이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영혼 하나 구원하기 위해도 눈물을 채워야 되고 문준경 전도사처럼 1년에 고무신 9켤레가 달아 없어질 만큼 가서 전도하고 씨앗을 뿌리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채워지니까 그 6개의 섬 전체가 다 변화돼서 이 전국에서 기독교인 비율로 따지면 거기가 제일 높은 곳이에요. 뭐 8, 90% 이상이 예수 믿는 곳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이 들려지면 반드시 오늘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처럼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도 내려놓고 자신의 방법과 계산, 인간적인 거 다 내려놓고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도 무슨 말씀하든지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창조의 능력이 있고 기적의 능력을 나타내서 무슨 말씀하든지 순종하는 거죠. 여기에 순종한 아인들만 이 기적을 아는 기적의 체험자들이에요. 여기에 신랑 신부 축하객의 주인공이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채운 다음에 그냥 떠다 줘라 할 때 떠다 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서 흥이 깨지려고 하는데 이 맹물을 갖다 떠다 줍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포도주로 변한 거를 갖다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맹물을 그대로 떠다 주는데 그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말이죠. 한 소년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성경에는 자세히 없지만 많은 전승에 의하면 그걸 조각조각 다 나눠 갖고 그걸 갖다 주는데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현재 변화 안 됐는데도 그 말씀 그대로 떠다 줘라 하는 그 순종 속에 오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어느 임금님이 신하들 3명을 불러다가 연못에다가 연못에 이제 연못이 있는데 그 물을 떠다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어요. 항아리가 깨져 있는데 아무리 갖다 부어도 물이 찹니까? 안 차죠. 그 2명은 이 항아리는 깨진 항아리라 물을 채울 수 없다고 포기하고 안 했어요. 한 명만 끝까지 임금님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 빈 항아리에다가 그 연못의 물을 계속 떠다 보니까 언젠가 연못의 물이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연못의 물이 없어지고 보니까 거기 연못 바닥에 빛난 금은보화들이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임금님이 이거는 내가 순종한 대가로 이거는 너의 몫이다. 그래서 그 금은보화를 혼자 갖게 됐다는 거죠. 미국 시골에는 어느 통나무집에 병약한 젊은이가 살고 있어요. 병이 들었는데 그 통나무집 출입구에 큰 바위가 있어갖고 이 출입하는데 아주 불편하죠. 어느 날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매일 1시간씩 이 바위를 밀어라. 그런 주의 음성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그 바위를 미는 거예요. 근데 이 병약한 사람이 미니까 이게 뭐 움직이지도 않죠. 그래도 열심히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8개월간이나 이걸 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8개월을 밀어도 이게 그대로입니다. 이 출입구에 불편한 이 바위를 치우려고 내가 8개월을 밀었는데도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또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겨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 거울을 보아라. 그러니까 그 병이 약한 젊은이가 8개월 동안 바위를 밀면서 그 팔에 근육이 생기고 가슴에도 근육이 생기고 건강이 회복되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젊은이에게 건강을 주는 거에 초점이 있었던 거지 바위를 밀어내서 그 출입구를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순종에 관한 교훈들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포도주가 모자란 것처럼 내 삶의 건강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은사가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지고 영육간에 모자라면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먼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나의 계산과 방법에 맞지 않고 내 경험에 맞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하면 오늘 여기에 물따던 하인들처럼 오늘 우리는 기적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방은 기적의 방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우리 기도의 방에 나타나서 많은 간증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